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 40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한 장 더 우리 찬양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지나기 산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었고 또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일간의 삶이 어떠하셨는지요? 이 시간 먼저 3일간의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지키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3일간의 지켜주심과 감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들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전히 살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동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겁고 하나님 아버지 힘에 겹고 하나님 아버지 곧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지만 주여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선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삼 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수요일도 그랬지만 굉장히 적응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 참 허점투성입니다. 점점 더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러면 조금 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길거리에서 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 대학 문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방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잡혀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
무슬림 땅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되어진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그렇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 보이는 지금의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던 제가 갑자기 1장 1절과 2절에서 오늘 4장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또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장 1절과 2절에서 시작되었던 말씀이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써내간 다른 서신들처럼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주제를 전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대략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4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그 메시지, 총 6장이 있는데 앞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과 오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두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주어진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 앞선 그 주제에서 이제 내가 전환하겠다. 그러면 앞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일,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으므로 이제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 받은 너희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행함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의 주제로 오늘 4장 1절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로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교회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1장부터 다시 갈 겁니다. 1장 3절부터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1장부터 3장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가 잠깐 그걸 열어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열어드리면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삼으신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섬세하시고 치밀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그 크신 분이 부르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율이 오지 않으십니까? 전율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유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어디서 하는지, 어디서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는데요, 저와 아주 가까웠던 분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국회의사당 그 넓은 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일 끝자리에 앉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곳에 가느라고 얼마 전부터 준비하고 옷을 차려입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감격은, 이 놀라운 일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60억) 인구가 살아간다고 하죠. 여러분, 그 중에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살인자 되어 도망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 오셔서 12제자의 삶의 터전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리와 분노를 가지고 살인 면허를 손에 쥐고 예수를 쫓아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쓰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부르심, 그 반대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소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드디어 가지게 된 소명,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 당연한 것이죠. 제가 앞서 국회의사당에 대통령 취임식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4장, 오늘 이 본문으로 시작하여서 6장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들, 행동들, 태도들을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막 썼어요. 하려고 하니까 발음도 잘 안 되지고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합당함이라 했어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전해지는 이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분이 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악시오스, 합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일을 행하는 것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합당함이라는 것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 아시죠? 균형의 저울. 저울추 아시나요? 이게 화면으로 만나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저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 균형추는 한쪽이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은 합당해야 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자는 은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동, 행함, 부르심 받은 일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태도를 은유, 꾸미고 있다는 거죠. 합당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과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의 행함 사이에는 섬세하고도 민감한 연결이 있다.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연결되어져서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고 성숙해진다는 것이고 합당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 나에게 감격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하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들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조금이라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합당함을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당신의 몸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합당하게 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추가 균형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그리고 25장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22장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천국 잔치를 베푼 임금의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누겠는데요,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요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뭘까요? 여러분, 예복입니다. 예복. 여러분, 오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25장 말씀에 가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름입니다. 기름.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낮이 되어질지 밤이 되어질지 모르니까 밤에도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향성은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축복을 누릴 당신의 자녀가 될 교회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교회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 합당한 축복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저울추가 맞아지는
그런 삶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이 합당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먼저 기도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놀랍고 감격스럽다거나, 오늘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써내려간 그 바울의 심령에 있었던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권면 앞에 참 부끄럽고 너무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교회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정처 없이 헤매고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너무나 큰 교만 앞에 그렇게 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아픕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복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과 하나님 균형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음성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우리의 삶조차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점령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여전히
예복을 입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기름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예복으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저희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가 아버지의 축복을 거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